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네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여기 나오는 신명기 13장의 내용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자고 꼬이는 자가 있거든, 유혹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그런 자가 있거든, 죽여라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 제도가 타당한 것이냐라는 세상의 그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느냐,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이 최고의 형벌이지 사형을 명할 수 있느냐 할 때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제도를 찬송합니다. 분명한 죄 그리고 질이 나쁜 악독한 죄들은 죽여서 경계를 삼도록 성경이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여라요. 그거는 도무지 타협의 여지, 봐줄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냐 하면 믿는 자에게만입니다. 지금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잘못하는 데 대해서 이런 혹독한 심판의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 애굽에서 꺼냄을 받은 자들, 그렇죠? 오늘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자들이 이러거든요. 일반 법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는 유혹에 빠지는 일에 주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여라 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도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식의 논리를 이 믿는 자에게 요구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으로 너희를 끌고 가는 자가 있거든 그를 죽여라 하는 것을 애굽에서 구함을 받지 않은 자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게 너 우상 섬기니까 너희는 다 죽여야 된다는 식의 십자군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상하게 이번 4월은 누가 못 알아듣는 그런 4월이 됐어요. 이번 감기는 뇌로 침투하나 봐요.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그건 못 알아들어도 좋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 우상을 섬기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 1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거나 6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꾀이든가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서 그런 어떤 한 집단이, 한 무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너희를 꾀거든 가차없이 죽이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우상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문제를 다룰 때 우상은 결국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일을 타협하는 게 없습니다. 타협이 꼭 없는 건 아닙니다. 뭐만 타협이 있냐면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또 때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또 우리도 하다 실패하면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교육과 훈련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타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과 원리, 목표 이런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들 맞아 무슨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혹은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꿰어서 아니면 어떤 무리가 그런 짓을 해서 이렇게 슬그머니 따라가는 이 일은 안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인간들이 합의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권위와 계시의 하나님이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혹은 무슨 철학적인 다른 사상과 다른 것이 뭐냐 할 때 초월이 아니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권위자로서 최종 결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명령하실 권리를 유일하게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 할 때 그 거룩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섞일 수 없는 신분,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거룩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옛날에 이제 임금이 살던 시대, 우리나라 같은 무슨 이조 시대 같은 데나 고려 시대 같은 때 모든 백성은 왕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전 국토가 왕의 소유고 그렇잖아요. 백성의 그 생사 여탈권이 왕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을 그게 거룩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왕이 밖에 무슨 그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보기 위해서 평복을 하고 시중에 나와서 어떤 우물물을 마셨다. 나중에 그 왕이 와서 그 우물물을 마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우물물은 왕의 것으로 귀속되고 일반 백성은 그 우물을 못 마시게 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그러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혹은 무슨 이상 이런 데 고결한 걸 윤리 도덕적 차원의 고결한 걸 말하는데 그건 우리가 만든 고결이죠. 무엇이 고급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정한 것이고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며 혹 철학과 무슨 이상일 수는 있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 권위자신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세요. 하박국 2장 18절.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다 찾을 때까지 10분 드리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신은 이렇게 생겼다고 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 창작품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피조물인데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무슨 창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만든 건 물건에 불과하죠. 인간이 만든 물건이 어떻게 발언을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초점이 가죠.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19절에는 그것이 무슨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게 다 뭐냐면 무슨 권위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가 만든 거면서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도와달라 그러니 말이 안 맞죠. 생각만 해도 우습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발언권을 가진다고. 하나님의 발언권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만이 생명과 진리와 영원과 고급한 것을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그분이 정하고 무엇이 고귀한지를 그분이 정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이 발언권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우상 문제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누가 했건 우상은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발언권만이 유일한 권위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신을 바꿔버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공통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13장으로 돌아와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일로 가지는 거죠.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유혹할 만한 근거를 가지는 건 뭐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조그만 어떤 일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뭐에 미혹되죠? 초월적인 기적에 미혹되는데 그 초월성이 어떤 거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눈앞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가죠. 마태복음 7장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요. 근데 뭘로 아느냐? 열매를 봐라 이거예요. 열매를 왜 본다고요?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 씨 뿌리는 비유도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만 그냥 뭐 일반적인 차원에서 쓴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열매 맺자 이게 아니라 16절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나무이냐를 확인하는 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뭐죠?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 중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한 것은 좋은 나무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는 하나의 초월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초월성이 기독교의 진수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진수는 누구냐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죠?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해낸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왜 꺼내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은 물질적인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무슨 복이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의와 거룩으로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겁니다. 근데 자꾸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초월을 보여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거룩으로의 초청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락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꺼낸 하나님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병 낫게 해주고 돈 벌어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걸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신앙을 오도시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면 죽일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한 3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다른 교회는 3사람쯤 남고 다 죽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이 지금 한 얘기는 다른 교인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농담입니다. 저희 합동신학교는 한 학년 80명 뽑아요. 총신 같은 데는 한 1000명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신입생들에게 묻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어디니? 거울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어디니? 그럼 합동신학교예요. 다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죠. 다들 놀래요. 우리 합신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한 결심과 진지함을 갖고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홀딱 그런 사람만 와도 80명이고 총신은 10%만 진지해도 100명인 거예요. 그 간단한 수학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 이런 식의 발상으로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차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도 다 죽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다른 교인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못할 짓이고 그냥 솔직하게 돌아와서 우리 중에 몇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왜? 다 어디로 갔죠?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초대를 하는 초대장이 다 뭐예요? 외롭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병이 드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이게 교회는 무슨 종합병원이요, 또 무슨 증권거래소요, 또 뭐 만병통치 모르겠어요. 그다음 난 뭐 성경 외엔 잘 모르니까. 이 문제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넘어가느냐? 지금식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이더냐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종교적 지도자가 초월을 갖고 나오면 홀가닥 넘어간다고. 이게 제일 많이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몇 해 전에는 아무개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뜨려 갖고 또 여러 깠잖아요. 우리 교인들 여러 깠어요. 그리고 또 안 넘어져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넘어질 때까지 쫓아다닌 사람도 있어요. 뭐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고 끝나면 알아서 오세요. 넘어지는 게 도무지 무슨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앙에 넘어지는 게 왜 필요해요?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눈이 밝아진다든가 이러면 말이 돼. 넘어진 사람도 지금 일으켜줘야 될 판에 왜 넘어져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왜 멀쩡한 사람을 왜 넘어뜨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님이 지금 부축하셔도 바쁜데 그러지 않아도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다니는데 넘어졌다가 다시 까무러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왜요? 신기하거든요. 신기한 게 신앙의 내용이 되면 어떡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시 보세요. 신명기 13장으로 오셔서 3절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야 되는 거죠. 사랑이란 그렇죠. 이해관계에 얽히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 이해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울 때는 이해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고 무슨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걸로 하나님을 배워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물질과 현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는 걸 요구하시죠. 거룩의 차원에서 복은 모두에게 주셔도 물질적인 복을 모든 신앙인에게 준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거룩의 문제죠, 언제나. 그래서 그러나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이해관계에 걸리면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거 이쪽에 무당이 해주면 그걸로 넘어간다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뭐 보고 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처갓집에서 뭐 해주고 아니면 뭐 시댁이 부자고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요.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젊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저희 집사람은 꼭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시댁이 부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까지도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뻤어요. 저는 뭐 그때나 이제나 비슷하고 나이가 들수록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그땐 별로였나 봐요. 그러니까 보고 또 저희 집사람 시댁이 부자예요? 그 왼수들을 지금 만나야 한방 먹일 텐데 사랑엔 그런 걸 안 따지죠. 저희 집사람 제가 못생긴 줄 아직도 몰라요. 이 세상에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제가 못생긴 거 언제 한번 의심을 했냐면 우리 큰애 낳고서 한번 의심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또 잊었어요. 요새는 거울을 뒤다 보면 둘이 막상막하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위험한 시기는 지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함이라 이거는. 자꾸 이게 반복돼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한 건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로 구원해낸 우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신 우리. 어디서요? 죄와 사망에서.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해요. 그 복이 뭐죠? 물질적이지 않다고요. 영적이라고요. 의와 진리로 살게 하려고 해요. 언젠가도 우리 히브리서 하면서 확인했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복이 뭔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달프냐? 확인한 거 뭐였어요? 우리 지금 분명히 누리고 있는 복, 죄를 거부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거부를 못해요. 죄의 노예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만이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를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오면 뭐예요? 충성, 근무 중 이상무. 안 그래요. 우리만. 아저씨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오셨어요? 우리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죄를 거부하고 거룩과 의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복이라고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 거고요.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6절도 보세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지 마라. 그 뭐라 그래요?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는 수호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맨 처음 무슨 싸움이 벌어지죠? 우리 가족이 다 행복했는데 며느라이 하나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린 망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문에 생기면 다 쪼개지죠. 왜 그래요? 전혀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의를 보고 살잖아요. 근데 그 합의를 본다는 게 기준이 뭐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영혼을 내다보기를 해요. 거룩이 뭔지를 알기를 해요. 진리가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대로. 지금 본 대로 가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판단도 없고 사실도 모르면서 화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빛과 내용과 소망을 갖고 있는 일을 밀죠.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0장 가보세요. 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갈라져요. 왜 그렇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세 번째 항목, 신명기 13장으로 돌아오셔서 12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해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리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게 다 뭐예요? 어떤 무리가 일어나서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이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의 여론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죠.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인데 그게 꼭 최선의 길이거나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은 다수가 원하는 것은 틀린 것들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더 많죠. 안 그래? 우리 지금 여기 전부에서 생각 있는 사람 둘. 둘은 다 강대상이 있고. 나머지는 다 생각 없는 사람은. 세상은 그런 법이에요. 근데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요즘은 옛날엔 정치가란 누구냐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이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미래를 준비케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뭐가 됐냐면 그를 밀어준 집단의 이익을 챙겨주는 사람이 됐다. 우리나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국회의원은 뭐냐면 그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이 말하자면 담배 농장이 많은 데면 담배 팔아달라.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담배밖에 생각이 안 날까? 이상하게. 무슨 목축업자들이 있는 데면 우유 많이 팔아달라. 그거 해주는 사람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수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가 옳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다수의 편을 들면 싸움이 좀 덜하죠. 하나님을 여론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싸움이 생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죠. 고달프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꼭 이럴 필요 있나?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는 게 된 거예요? 어디로 지금 전락해버렸냐면요. 예수 믿는 신앙행위가 헌금 내고 주일날 예배 보면 신앙에 최소한의 책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권위의 차원에서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독점적으로 서로의 진심을 나누어야 됩니다. 거기서 어느 부분도 잘라서 다른 데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문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원색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리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들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게 무슨 세상적 관계를 이게 방해하고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애굽에서 꺼내주셨고 말하자면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격적 차원에서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과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거나 배반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런 차원에서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정당한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복종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풍성히 놀랍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복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정당한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복종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풍성히 놀랍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복주시고 영광스럽게